한 남성분이 이어폰을 귀에 끼고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이것은 한 대학 신문에 실린 이미지인데요. 타이틀이 이것이었습니다. 동상이몽. 부제는 학교는 설교 중, 학생은 딴짓 중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채플의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채플이라고 하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딴짓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학생들이 딴짓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내용은 한 학교의 채플 학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죠. 비기독교인이더라도 다 이 채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기독교인이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국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예배의 의미를 아니까 다 예배에 집중을 할까? 예전에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한 학교에 채플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분명히 기독교 학교고 대다수가 믿는 학생들인데, 본인이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저 역시도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채플을 드렸었는데요. 당시만 봐도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과연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릴까?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가 2024년도 표로 정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이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바로 예배를 우리가 정했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가나안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이고 그 사모함이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만약 이 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15시간의 비행의 시간이 소요되어지는 미국 켄터키 주에 아주 작은 마을인 윌모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는 또한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 신학교와 대학교는 서로 별도로 채플을 드리는데요. 대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몇 번의 채플이 있냐면 3번의 채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번만 드려도 많다라고 하는데 3번을 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있냐면 월, 수, 금 이렇게 채플이 있습니다. 저 때의 경우는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채플이 있어서
사역자들의 경우는 주일날 아주 늦게 오다 보니까 월요일날 시간을 비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이제 월요일부터 다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 다닐 젊은 세대, 그 세대들 가운데 Z세대로 칭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교회 안에서,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냐면 특별히 탈기독교 세대로 불려지게 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이 기독교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 세대로 여겨집니다. 기독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채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채플의 시간이 어떨지 그 모습이 여러분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의무적으로 그곳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채플의 시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학교의 채플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날 채플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평범한 채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채플이 이제 끝나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50명, 60명, 70명이 모여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학교 안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 드린대.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해외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에서 쉬지 않고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진행이 된 것이죠. 이것이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학교 당국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16일 이후부터 이제 해산을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이 예배 운동, 이것의 주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모이라고 한 것 아니었고, 교수님이 모이라고 한 것 아니었고, 임원들이 모이라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남아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각 곳에서 유명한 목회자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를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이 예배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인 이 윌모라는 마을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캘버넌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학생들 사이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더빌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델몬트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계속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대학교에도 이러한 모습이 비슷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너가서 샌버트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침례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텍사스 공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 놀라운 운동이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 확산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캠퍼스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시작인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음의 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대변인인 이 에비 라우브가 뭘 말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깊이 연구한 이 케빈 브라운 박사, 총장인 이 케빈 브라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The environment was gentle. I heard one person helpfully describe it as a holy hush.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신대 명예교수인 박용규 교수는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이든지 간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세대이든 어떠한 세대이든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자,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겠죠. 성령님의 특징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오늘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 바로 가나안 교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뭘 하신다라고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장과 3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신다라고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게 때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되고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누구를 거스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거스른다라고요?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을 거스려서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성령님은 육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 즉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님, 이 둘이 서로 뭘 한다라고요? 대적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진짜요? 자, 누가 이기냐는 것이죠.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위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에 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있던 손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녀석은 항상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고 있지. 둘 중에 한 마리는 악한 늑대란다. 이 녀석은 분노와 시기, 질투와 욕심, 후회와 절망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또 다른 한 녀석은 착한 늑대란다. 이 녀석은 사랑과 기쁨,
행복과 감사,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는 거란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자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앞절인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무엇하라 라고 명령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마음, 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그것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에게 그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냐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주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택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속한 일들은요, 다 나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지게 됩니다. 방탕한 거, 음란한 거, 술 취한 거, 당 짓는 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쭉 열거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그 내용들, 사랑에 대하여서, 희락에 대하여서,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지게 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아요. 이미 다 들었고, 다 느꼈고, 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쪽을 택하고 그 좋은 쪽에 계속해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임하셨었던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 Z세대를 바꿔버렸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물론 그 시작점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꽤 많은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표면상으로만 봤었을 때 바로 2023년
2월 8일 그 수요일 날 채플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강의실로, 누구는 기숙사로, 누구는 식당으로, 누구는 운동장으로, 누구는 카페로. 각자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흩어지는 것이고,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힘들게 1시간 참았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흩어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남아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었던 20명에서 약 3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임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뭘 더 남아. 나 지금 수업이 있는데. 나 오후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배고파. 좀 땀 좀 흘려야 되겠다. 커피 좀 마셔야지. 피곤한데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나머지 학생들은 다 갈 곳으로 갔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나에게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인데 바로 20명에서 이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이 귀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 2주 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전도 폭발팀과 함께하는 이 전도 축제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셨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게 다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탁월한 우리 동역하시는 사역자분들 가운데 두 분이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서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책임감이 꽤 컸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자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교인들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마음이 참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따로 시간을 내기가 이게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사님이 오셨는데 식사 한 번도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래서 점심만 섬기는 거로 해서 점심의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은 여러분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저는 목요일 날 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한테 목요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강사 목사님도 일정이 계속 빠듯해가지고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제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회 기간 속에서 제 안에 우리 한 성도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감동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목요일 날 제가 이동을 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시간만큼 놓치게 될 분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 내가 남아서 뛰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제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또 주시는 마음이 복음을 다른 대원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사 목사님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운 분이지만 저는 가까운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예의를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대원분들 중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런 마음을 자신에게 주셨는데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었는데 흔쾌히 가자라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분이 일하는 곳으로 함께 갔었고 나중 장소를 옮겨서 카페에서 강사 목사님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돌아오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청년을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숫자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연락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말해야 될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또 강사 목사님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따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행히도 제가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청년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2가지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음성은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육체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그냥 두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음성이겠죠. 자, 그런데 육체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도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음성도 있는데 이 음성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겁니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근심이 되고 갈등이 자꾸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해서 그 육체의 음성에 내가 먹이를 끊임없이 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웠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혹 알게 모르게 외면했었던 거, 그 성령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따르고자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힘들었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택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잡으신다면 우리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택하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